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같이 친밀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소망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21장.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과연 내가 윗세대로부터 아니면은 내 가정, 가문으로부터 이제 내 부모님으로부터든지 나는 무엇을 이제 계승 받고 싶을까? 또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물려받았을까? 이 부분은 네,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의 전쟁은 본문에 나오는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비슷한 장면들. 물론 이제 여러 전쟁이 있지만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쟁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거는 그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같이 싸울 때 그 전쟁, 첫 전쟁이죠. 그 첫 등판. 왜냐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생애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생애 첫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주고 참 굉장히 중요했던 전쟁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은 다윗의 거의 끝전쟁, 그러니까 끝인 거죠.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것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뭐 나이가 됐든지 어쨌든 이제 15절에 보면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여기에 피곤함에 라는 거는 약해졌고 심지어 원문을 보면은 날라갔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혼이 날라갔다라는 그런 표현.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든지 네, 여러 면으로.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과거의 전쟁과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과거 다윗의 첫 전쟁은 다윗은 그 말씀에 묘사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상대가 계속 조롱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소리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할례도 받지 않는 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기도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자기의 검과 자기의 모든 이제 전신 갑주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줬는데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은 어, 이거는 나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물맷돌 그걸 가지고 가서 싸우고 그다음에 외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으로 첫 15절부터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윗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그 장군들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는 그 모습 첫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다윗이 병사들을 데리고 예, 전쟁터에 가는 또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다윗은 굉장히 용감하게 앞장서서 예, 갔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먼저 달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다윗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약해졌죠. 노약해졌고. 그리고 과거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전체의 그 전쟁 구도를 완전 바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전쟁을 결국 이기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변하고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병사들, 그의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하는 전쟁을 바꾸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전체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제 다윗도 슬슬 물론 이제 물러날 때도 됐고 하지만 다윗을 이어서 그 다윗의 그 전투력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장군들이 하나둘씩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혼자서 다윗만 의지 안 해도 되고 그 뒤로 다윗의 이런 용맹함 뭐 이런 전쟁에서의 그런 능력을 싸움과 그 모든 능력을 갖춘 또 물려받은 그런 장군들이 있어서 이제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있어서 뭐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늘 하나 있었어요. 또 그리고 과거로부터 일단 전쟁만 일어나면은 늘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승리케 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핵심인 거죠. 한마디로 전쟁의 주도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전쟁에 임하고 이게 사실 과거로부터 늘 훈련 받아왔던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한 가지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체 보면은 모든 전쟁에서 사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 여러 가지 면으로서 봤을 땐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은 어,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어, 서술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 들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장군들은 다윗의 이제 그 나이 들고 나약해진 이제 약해진 부분을 이제 강화하고 다윗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이제 나타났다, 장군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이제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냥 이야기해도 전쟁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다윗은 과연 무엇을 물려줬을까? 그러니까 그 장군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을까? 그냥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전투력, 전쟁에 관한 그런 지식, 아니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전쟁에 임할 수가 있다. 이것을 물려줬을까?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군들은 과연 정말 무엇을 이제 계승했을까? 그냥 단순히 다윗의 용맹함, 과거 젊었을 때 그 시절에 그 카리스마? 그것을 물려받았을까? 계승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 그것을 이제 물려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어, 우리는 이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물려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이제 뭐 가훈을 물려받든지 무언가를 물려받게 돼요.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선생들,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을까? 살면서도 여러분들도 멘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멘토 같은 존재로부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을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 물려줄 무언가 유산을 물려줄 이제 그런 나이가 돼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싶을까? 내 후손들에게든지 내 제자들에게든지 뭐 나와 같이 지내는 이런 사람이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죽게 돼요. 근데 죽어도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에 이제 끝난다. 육신적인 삶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삶은 끝나더라도 그의 정신과 그의 생각, 사상 그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그 후손들에게 그 핵심적인 부분을 물려줌으로써 사실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물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일까?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부모님으로부터 뭐 한 가지 물려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 뭐 재산은 아니에요. 예, 돈은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실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그런 성실함과 그 신앙의 네,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그게 물려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뭐 때로 저도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지만 힘들어도 결국은 그래도 부모님이 그 신앙 안에서의 그 도전하는 모습, 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돼요. 저에게도. 그래서 그래,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데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좀 약간 이런 부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가 되면은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제 신앙적인 부분 무언가를 이제 물려줄 때가 돼요. 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때가 이미 됐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물려주고 영향을 주고 계속 그런 이제 정신을 이어갈까? 오늘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능력을 물려주고 능력만 이제 계승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물려주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원한 것은 결국은 세상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재산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물질로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것을 물려받고 영원한 것을 또 그 다음의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것을 물려받고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존재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따르고 영원한 것을 물려받고 또 그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또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